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21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죄와 다섯 번째 계명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 20장 5계명을 한번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일단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싸우는 그런 정말 세상이 뒤죽박죽되는 그런 세상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에 그 현장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또 우리 혈연, 우리 이웃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우리가 나를 맡겨야 되는 줄 압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사명이 되는 줄 아오니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사 오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심령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죄답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이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1계명을 지키면 내가 2계명, 3계명, 4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죠. 왜냐하면 내 편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1계명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내 자리, 내 위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 그러면 X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자리에 있어. 나는 정당한 지금 위치에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해도 뭐 쉽게 얘기하면 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믿는 뭐 모태신앙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뭐 목사고 뭐 신부고 교황이고 뭐 집사고 장로고 뭐 그렇게 자기 위치를 가지고 스스로 정해도 하나님이 너는 지금 격길로 갔어. 내가 너한테 정한 그 자리에 없어. 그러면 X잖아요. 이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늘의 가치를 두느냐? 땅의 가치를 두느냐?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둬.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하늘의 복만 구해. 그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너 중심을 봐라. 네 마음 중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 너 땅에 두고 있지 않냐? 어?
네 마음이 네 가족한테, 네 부모한테, 네 자식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어? 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면 이 계명도 X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소리 하고 있구나, 너. 어? 너는 태도가 잘못돼 있어. 내 앞에 근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돼 있어. 그러면 3계명도 X죠. 4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태예요. 항상, 항상 좋아. 항상 베리굿이야. 그런데 마음 상태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기분에 교회 가서 막 통성 기도하고 또 부흥회 가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뭐 이렇게 법석을 떨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제가 미쳤구나 미쳤어. 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황이 저거는 굿이 아니라 배시야. 아주 베리배시야. 뱃맨이야. 그러면 사계명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쭉 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이렇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해도 지켜져요. 왜?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네, 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그래. 내가 정한 자리에 있구나. 그러면 1계명은 자동적으로 패스해. 어, 너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소망이 항상 하늘에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2계명도 패스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록 육의 모습은 형편없어도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그 마음의 태도 너 마음 중심을 내가 보니까 넌 오케이야. 그럼 3계명도 패스잖아요. 안식일 뭐 날짜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아니고 네가 항상 내가 준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즐겁고 감사하고 나를 찬양하고 이런 아주 상태가 아주 컨디션이 좋네. 베리굿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래 베리굿이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도 베리굿이면 사계명도 베스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십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어쨌든 그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짐이죠. 자,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4계명과 뒤에 5개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예요. 5계명이. 뒤에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 가련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이게 거짓 증거, 이게 다 탐하지 말라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앞에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 고리가 바로 그러니까 5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5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의문점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제 율법 말고 이제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을 주노니 할 때 새 계명이 뭐죠? 새 계명은 두 개죠. 먼저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줬잖아요. 세 계명이. 그럼 세 계명은 왜 두 개밖에 안 되죠?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자동적으로 돼요. 또 나머지 5계명과 10계명까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2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10계명을 딱 몰아서 2계명으로 함축시킨 거죠. 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5계명에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오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한다면 부모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나은 표현이 아닐까? 근데 왜 하필이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금방 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금방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마음속에서 아, 그래.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저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 대신 공경하라고 했을 거야. 이게 번뜩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잘 안 되죠? 아, 뭔가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연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볼까 해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공경하라는 말을 했을까? 사랑과 공경이라고 하는 차이,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공경이라는 말이 뭐죠? 공경이라는 말. 우리가 공경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 사랑, 자,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데, 공경이라는 말로 부모는 공경, 공경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러면 사랑이 클까요? 공경이 클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공경? 공. 자, 공자. 이 공자가 공경할 공자인데, 이게 원래 한자의 의미를 보면 용을 받드는 이 모습이에요. 이 원래 원형 모습이. 그러니까 뭔가 공손하게 절대자 앞에서 뭔가 이렇게 남이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앞에서 내가 아주 나를 낮추는 게 공짜예요. 예? 자, 그러면 뭔가 신적인 존재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런 게 이제 공손하다 하잖아요. 예? 공, 그 다음에 이제 경외할 때, 경외할 때 공경,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클까요? 공경이 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공경이라는 말이 이제 사전의 정의를 보면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복종이나 존중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러니까 공경해야 되는 상대방의 존재 안에 있는 가치와 지켜야 할 질서를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이것은 이해력, 판단력, 도덕의식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태도이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예요. 요 공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무조건 공경하는 게 아니고 그 공경할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공경을 해야 되나? 왜 공경을 해야 되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의식이 있는 존재만이 가능한 것이 공경이다, 이거예요. 어, 근데 성경에 공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뭐, 공경이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나 통치자나 아니면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한테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나 베드로 전서 한번 잠깐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자,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17절 거기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기 무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공경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공경하나요? 왕을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저 대통령 공경하나요? 뉴스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저 XX 저 뭐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해대면서 비판을 하고 그러죠? 내가 혹시 뽑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 뭐예요? 아이고 저거 뽑아줬더니 저거 형편없구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어떤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공경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성경에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또 비록 다스리는 그 자기의 통치자가 악할지라도 공경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쉬운 말이 아니죠. 북한에서 김정은을 지금 공경하라. 그 쉬운 일이겠어요? 자,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원리를 알아야만이 내가 공경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마음에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와 부모한테 공경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효도라고 생각하죠. 아, 저 자식이 참 효도를 잘해. 그러면 당연히 공경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효도가 공경이에요? 효도하고 공경이라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효도와 공경이 같냐, 다르다고 그래요. 걔가, 걔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효도는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것이지만 공경은 부모를 존중하고 뭔가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조금 차원이 다르죠. 효도는 부모를 봉양하고 도와주고 보호를 하는 거지만 공경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에 순종하는 거다. 효도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노력하는 거지만 공경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물론 기독교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일으키지만 효도한다고 해서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우리는 효도, 그래, 부모님 뭐 연로하시면은, 잘 보살펴 드리고, 또 먹을 것도 뭐 식사도 해드리고, 뭐, 저 생일이나 이럴 때 잘 챙겨드리고, 뭐, 그게 효도예요. 효도의 한 일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자,
노인 공경. 노인을 공경하라고 그러죠? 노인 공경하나요? 차 타고 오르는데 앞에서 노인이 낑낑대면서 차를 못 타. 뭐 어떤 사람은 잘 구축해서 도와드리는 사람 있지만 대개는 뭐라 그래? 아니 왜 나 돌아다녀? 왜? 어? 위험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른을 공경하라. 어른다워야지 공경을 하지. 대개 다 그렇죠. 어? 길에서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 어른이라고 해서 왜 이런데 담배 피우고 그러면 맞아요. 어? 이미 지금 시대는 공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는 그나마 효도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외형적으로 뭐 그런 공경이라는 부분도 좀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거를 기대할 수가 없고 적용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공경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옛날에는 뭐 공경이라는 말 잘 썼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써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공경이라는 말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라는 뜻이 뭐냐면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소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를 잘해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효도처럼 잘해드리는 게 효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해드리는 거는 그냥 효도고 그런 게 공경이 아니고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그 무게나 가치를 마음에 두는 거야. 아, 부모가 어떤 존재 가치가 있지? 얼마나 중요한 존재지? 요거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공경이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어요. 그럼 동물도 공경이 있나요? 동물의 세계.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특히 무리를 지어 다니는 뭐 늑대무리 또 뭐 코끼리 무리 무리를 지어나는 데는 보면은 그 중에 그 리더의 말에 절대 복종해요. 그리고 리더는 그 아래 그 자기 밑에 있는 식솔들을 잘 거둬요. 그렇죠? 또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경우도 그 관계를 보면 어린 새끼들이 그 지도자한테 리더한테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이렇게 해요. 아, 그 공경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라고 해서 본능적으로 공경하나요? 예? 사람한테는 본능적으로 공경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거 있으면 연호도 벌써부터 공경을 하게? 예? 갓난아기한테 그걸 요구할 수가 없죠.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차적인 후차적인 태도지. 그렇죠? 만약에 집안에서 그런 걸 안 가르치면 그냥 버릇없이 키우고 마음대로 키우면 나중에 보면 공경이라는 걸 몰라.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동물들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죽지 않으려면. 리더에 복종하지 않고 리더를 이렇게 떠받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먹이도 안 줘. 그런 새끼들 말 안 듣고 그러면 내팽겨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나오는 게 동물의 세계예요. 그거는 그 공경이라는 게 아니죠. 그 동물한테는 공경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게. 자, 그런데 아까 다시 그 의문점을 가진 그럼 왜 5계명에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까? 그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예요? 아직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냥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라 그러면 이러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원리에서 산 거지. 사랑을 하나님처럼 사랑의 하나님처럼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의 원리에서 아는 거예요. 어떤 질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겠네?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니까 죄가 없이도 누굴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아담과 하와는 뭐가 되죠? 부모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자식을 낳고 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걸 경험할 시간도 없이 죄로 타락되었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접근을 했나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는 질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고 그러니까 창조자하고 피조물은 수평의 관계예요, 수직의 관계예요. 예? 수직의 관계예요. 사랑보다 먼저 첫 번째가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셔야 돼.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일계명이죠. 그래서 질서가 먼저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만 뭘 취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고 순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다 말이에요. 그럼 공경하는 자세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라는 게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공경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 부모님을 사랑해. 나 부모님 사랑해. 나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렇다고 해서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빠 정말, 나서 내가 아빠로서 사랑하지만 정이 안 가. 성격이 안 맞아.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라고 해서 공경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안에는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붙지만 공경이라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면은 그 안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런데 사단은 야, 너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어. 먹으면 니들이 뭐하고 돼? 하나님과 같이 돼요. 수직적인 관계를 뭘로 바꿔요?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로 타락된 이후의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공경이라는 것이 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경하라고 해도 안 되죠. 왜요? 일단 공경하려면 공경할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저분은 내가 공경해야 되겠구나라는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나와야 돼요. 억지로 공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경은 그냥 억지로 공경이래. 그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그럴 때는 복종이라는 말을 쓰지. 싫어도 복종하고, 그죠? 근데 싫어도 복종하는 건 누구도 한다고요?
동물도 하는 거야. 왜? 내한테 해를 가져올까 봐.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하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특히 아벨은 죽었죠. 가인이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예요? 공경하는 관계였을까요? 공경하는 관계였으면 왜 떠나? 가인은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셋의 후손이 태어나죠. 셋이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났어요. 셋이 태어나고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원리를 잘 보세요. 가인은 육의 모형이고 아벨은 영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육이 영을 죽였어요. 그래서 영이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 게 셋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모형. 그리고 육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 세계는 뭐예요? 악의 세계예요. 아담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태어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아담도 거의 960 몇 살을 살았잖아요. 어? 물로 심판하기 그 거의 직전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하고 거의 같이 살았어요. 그럼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불효의 극치를 보고 살았어요. 자기 후손들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냥 패양무도한 그런 불효자들이 그냥 세상을 판치는 그런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결과가 저 모양 저 꼴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거의 1000년을 가까이 목격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야. 아유 우리 같은 끔찍해서 못 살지. 그렇죠? 아니 징글징글했을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아담을 기쁘게 한 사람의 숫자는 준비입니다. 에녹? 에녹은 아담보다 더 먼저 갔어.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계명에 부모와 너와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준 질서야. 수직적인 관계야.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형편없고 부모가 정말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라는 말 대신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문제는 공경은 마음에 우러나와 있어 되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러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 있어야지 공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구원을 받아야만이 진짜 공경을 받을 수가 있지. 부모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공경은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왜? 자식들이 보기에 공경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효도할 대상이에요. 그냥 날 낳아줬으니까 그냥 부모님 사랑하다. 사랑의 대상이지 공경의 대상은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부모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 날 낳아준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네? 그러니까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러나와야지 공경이 되는 거죠. 그죠? 어제 텔레비전에서 어디 그 길 위에 닥터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마다가스카르에 가가지고 의술을 베푸는 의사가 있어요. 외과 의사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 마다가스카르 그 한 28개 지방이 되는데 곳곳에 가서 의술을 펼치더라고요. 고생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셋인데 막내가 20살 난 막내가 어, 이제 같이 쫓아다녔어요. 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와서 부모를 같이 쫓아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가는데 같이 참여를 했어요. 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못 살고 불쌍한 그것도 남의 나라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사람들 돕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는 간수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럼 불만이 나올 거잖아요. 아니, 정작 자식들은 잘 못 돌보고, 남의,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 그못 사는 사람들 그 돌본다고. 그게 마음에서 이제 그런 불만도 있었겠죠. 근데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 부모가 저 불쌍한 사람들, 정말 평생 살아도 의술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한대요. 병원에, 평생 살았는데도 이 의사가 안 오면 병원 문턱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간단한 약만 있어도 치료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존경스럽다 이거지. 자기 부모가. 나한테는 조금 못해줘서 불만이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에서 저절로 존경심이 나오더라. 이게. 그 존경심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 그래도 적어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리고 내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자녀들한테 비춰져야 되는 거죠. 아, 적어도 우리 부모가 나한테는 뭐 잘해준 게 없어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 존경스러워. 이럴 수가 있다는 그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부모를 가진 자식은 축복이에요. 또 구원받은 자녀를 둔 부모도 축복이에요. 더블이 더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이게 뭐 하나 옆에 탓할 게 없어. 그 두 개만 되면. 왜? 부모가 구원받았으면 일단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짐이 없어. 근데 부모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비록 자녀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뭐 내가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해외여행이라도 시켜주면 그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구원은 내가 시켜줄 수가 없잖아. 근데 부모가 구원받고 천국 가셔. 그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자식은 일단 짐이 없는 거죠. 반대로 자식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더 이상 그 자녀한테 뭐 세상적으로는 못 해주는 게 많았어도 그 자녀에 대한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대단한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인위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못하는 게 많은데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부모를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시켜 줄 수 없거든요. 근데 구원 하나 받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물질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식이면 캄보디아 안 가. 1,000만 원 준다고 그 서부가 넘어가는 놈들도 바보지만, 욕심이니까 거기 넘어가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돈을 못 받는데, 어디 남의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듣고, 어? 가가지고 그 개고생을 하잖아? 근데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든 자식이든 영혼에 대한 투자가 1순위에 돼요. 그거를 아이, 그래. 영혼에 대한 건 뭐, 놔두고 세상적인 거, 먼저 뭐 좋은 대학, 먼저 좋은 능력, 뭐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 뭐 희생해봐야 나중에 하면 아무 짝도 소용없어.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야. 근데 구원받으면 성공해도 안 문제고 실패해도 안 문제예요. 그걸 몰라. 그런 머리는 안 돌아가.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아, 그래. 혹시 세상적인 건 좀 미치고 세상적인 건 미흡하다 할지라도 아, 중요한 게 이거니까 아, 이쪽으로 올인을 시키자. 그러면 나중에 내 걱정거리가 없어지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저 구원받아도 아, 그냥 세상 거 뒤지면 어떡하려고. 뒤지면 어때? 돼지지만 않으면 되지. 마지막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로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가 없어요. 그냥 뭐 부모를 사랑하면 그 끝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뭐라고 했어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내리겠다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 부모가 혹 너한테는 주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줄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식이 부모한테는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게 수지 맞는 장사지. 부모가 아무리 뭐 솔로몬 같은 그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인가요? 두 아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누리기나 했어요? 다 탕진하고 나중에 나라도 말아먹고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또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게 부모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바로 부모라고 하는 통로로 만들어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부모인데 첫 번째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부모예요. 그 이후에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 중에서 누가 성공을 했어요? 부모로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의 부모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지옥에서 그럼 부모는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내 새끼 잘 왔다 그럴까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지옥 간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 자식들은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막. 그러면 지옥 가서 자기 자식을 만나면 부모는 뭐라 그럴까요? 너 왜 여기 왔어? 왜? 너는 오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자식은 뭐라 그래? 왜 날 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거기는 아비규환이에요. 부모가 자식이고 없어. 지옥 가면 뭐 애틋한 뭐 부모 상봉 그런 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다고 지옥은. 삿대질하고 뭐 난리를 치는 장소. 하긴 뭐 그 지옥 고통에서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 아비규환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미리 구원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네. 거기 가봐야 부모 탓하면 소용이 없어.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거니까.
아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지만 말도 지질이 안 듣고 그냥 술만 퍼마시고 그냥, 어? 그래도 공경하라고. 그럼 공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란 말이에요. 구원받으라고, 어? 아버지도 그 술만 드시지 말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 말은 할 수 있잖아. 자기 엄마 보고도.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구원받은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구원을 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구원만 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또 부모가 내 자식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넌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야. 에베소서 그 원리만 찾아보고 마무리를 하죠.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6장 1절. 여기 잘 보세요.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 안에서? 순종도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내가 구원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단인 것 같아.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면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 못 받잖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까지 약속을 받았어요.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긴 그렇지. 부모를 공경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러면 장수가 되겠지.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갈등 속에서만 있다고 하면?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0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다 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부모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낳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죠. 그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의 죄 속에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적인 부모가 있었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과 그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예수님이 불효자인가요?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모를 나는 하나님 자신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까 야, 이 부모 무시했나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누가복음 그거만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12살 될 때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부모하고 떨어져 가지고 부모는 그냥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거기 선생들하고 막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서 찾았어요. 찾았어.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받든 거예요? 그 부모를 순종해서 공경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받은 부모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한테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자녀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한테는 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구원받은 부모와 구원받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구원받아도 이게 안 돼요. 공경이라는 게 이게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한쪽은 공경받아야 돼, 마땅한 대상이 돼야 되고, 또 한쪽은 공경해야 돼, 마땅한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구원받아야만이 가능한 원리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21번째 죄와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5계명을 살펴봤는데 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봤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잘 음미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경우도 있고 또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잘 소화를 시켜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정립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을 잘 한번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생겨야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압니다.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적용돼야만이 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잘 적용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내리는 그런 약속에 또 자리가 주어지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공경함이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들 부모든 자식이든 정말 오늘날 주님이 부르실 때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다 동참돼서 기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